6월에는 웃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6월에는 어째 보자 했습니까? 웃겨보자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힘들지만 나 혼자가 아니자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주님 안에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까지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랑스럽게 해주는 것은 성도의 뭐다? 실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 성도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더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 중에는 신앙생활 1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신앙생활 30년 하는 성도하고 신앙생활 1년 한 성도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참아줘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예, 하나님 저 50년 했습니다. 너 신앙생활 50년 했네? 너 신앙생활 5년 한 그 성도하고는 왜 그랬어? 여러분, 실력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뭐 했니? 너 50년짜리 신앙인 만큼 참을 수 있어? 너 50년짜리 신앙인 만큼 오래 참을 수 있어? 주님께서 물어오실 때에 대답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실력 없이 나이만 먹고 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성도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물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해져야 되고 그렇게 부흥해야 할까? 이 질문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니까요. 내가 있는 교회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안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부흥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손이 부족합니다. 연탄을 나르려고 하는데 손이 부족합니다. 한두 사람 더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기도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냐고 누가 묻거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좀 하려고, 사람 세우는 일 좀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교회 또 하나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력 있는 성도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빨 좋다고 그거 아닙니다. 성도의 실력은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드러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통해 실력을 기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 오늘 마주한 말씀이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이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도 알아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만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은 더 있는데 먹다가는 어쩐다? 체한다는 겁니다. 음식은 많아. 그런데 이것만 먹어. 지금은 더 먹다가는 체해. 지금 니들 수준으로는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발을 씻겨줬지, 봤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했지, 들었지. 그런데 그 말을 살아내기에는 아직 너희들이 멀었구나. 지금은 너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이 되면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고 이걸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는지를 알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보려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더러 살아라 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쉬운 길인가? 편한 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라면 혼자 가라 하시지, 못하러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살아라 하신 그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혼자 못 가. 진리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가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런 경험은 의외로 종종 자주 있습니다. 뭐냐? 갑자기 일을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또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가 살면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네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갑자기 그때 말씀이 생각난 거야. 너 그때 갑자기 그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난 거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말씀이 탁 생각이 나시거든.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데, 오늘도 넘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내 입으로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구 영광을 나타내신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정상입니까? 각자 이 시간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상인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자문자답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단어 영광. 영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냐? 성도란 삶을 통해, 오늘의 이 하루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훈련이 필요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했어. 자동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수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해야 한다. 교회는 그 훈련하는 곳입니다. 전에는 너가 너의 영광, 너의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너를 지우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봐라. 그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고, 그 훈련된 것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다 보니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지. 그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힘 들어가는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힘 들어가니까 중간에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중간에 다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 멈춰버리고 세월을 먹고 나이가 들어서 뭐가 되냐?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은 우리가 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계십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떠야지. 적나라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죽어야지. 왜 살아 있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어째라는 겁니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너 실력 쌓고 와. 실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고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나이를 먹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노인,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삶의 간증이 있는 노인, 그분을 바로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은 성도 말고, 노인 말고,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원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증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 세월 신앙생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울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 웃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영원히 젊겠습니까? 영원히 젊겠습니까? 늙지. 그래서 고 이혜령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들은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젊을 때 찬양팀 했었어. 근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노래 좀 했지라고 할 겁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짓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거는 실력을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나이 먹고 늙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간섭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 좀 그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꼬박꼬박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고 꼬박꼬박 헌금도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오기까지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로부터 질려버리도록 하실 겁니다. 전에는 내가 자식 했는데 그 자식 하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 너 울 거야. 전에는 내가 돈 거렸는데 너 그 돈 때문에 울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질려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밖에 없군요.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삶으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탈매혹, 쉬운 말로 질려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질려버리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할 때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질려버리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애긍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불이 뜨겁다라는 소리를 제발이지 뒤어서 배우지 마시고 말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월을 아끼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불이 뜨거운지 뒤어서 배울래? 아니면 불이 뜨겁다라는 말을 듣고 배울래? 세상에 질려버리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질린 다음에 깨달을래? 질리기 전에 쓸데없는 것에 손 놓고 살래? 저는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세월을 아껴서 뭐 하냐? 세월 아껴서 뭐 하냐? 하나님 드러내는 일에 시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일에 물질 쓰고 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가 거기 갈래, 거기에 일할래, 거기 시간 쓸래, 거기 돈 쓸래 하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나더러 돈 벌어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훈련 받았으면 가서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부딪혀 보라고 보내시는 곳이다. 가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신앙생활 내가 그토록 뭘로 했나? 스스로 막 부끄러운 마음이 치밀어 오를 만큼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또 한 번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돌아보니 내가 30대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었지. 40대 때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었지. 50대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었지. 이게 다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여러분, 사는 것은 고생스러운 겁니다. 고생 안 하려고 여기 가면 거기 고생 없냐? 거기 고생 있지. 내가 거기서 만난 사람 피해서 여기 가보십시오. 여기는 그 사람 없나? 그러나 여러분, 고생 피해서 살 수 없음을 아신다면 기왕지사 고생할 바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생을 하자는 겁니다. 이리 살아도 시간은 가고 저리 살아도 시간 가는 겁니다. 1시간 집에서 연속곡 볼 시간에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리 살아도 1시간, 저리 살아도 1시간, 기왕지사 1시간 지나가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더워질 겁니다. 비도 오니 짜증도 날 겁니다. 더운 날 짜증나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웃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사람 힘들고 짜증날 때 내가 힘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성도의 실력이다. 저는 이번 한 주 오늘 이 들었던 말씀 실천해보는 시간이다. 내게 허락하신 삶의 선교지에서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다. 세상이 그럴 걸 먼저 줄 거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내가 받았지 세상이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지 저 영순이 엄마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며 살 겁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일 자랑 해보라 하십시오. 더 큰 사람 만나가지고 입 다물고 살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다가 늙어 죽을 인생, 우리 일찍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살아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시간 쓰고 물질 쓰는 자녀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손 하나가 필요합니다. 손 하나 좀 어디서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손 안 보태주시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 기도의 간증입니다. 이 한 주간 땀 흘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거든. 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시간 쓰겠습니다. 물질 쓰겠습니다 하고 또 한번 결단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